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했던 것을 후손들이 그대로 따라할 때가 있습니다. 또 아빠의 버릇이 어릴 때부터 봐서 그런지 아들이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윗사람들한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욕하면서 배운다고. 요새 군대에서 쫄병과 상사들, 또 직장에서 어떤 직장에서는 상사가 늦게 와도 항상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부하들은 같이 늦게 오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방법, 인간의 방법과 성령의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방법을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형태를 보면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에서도 보면 여호수아와 광야의 세대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세대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고 또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 그때서야 또 아차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언서들을 보면 여기서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이들의 신앙 형태를 보면 먼저 혼합주의라는 것을 형태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냥 있지 않고 꼭 뭘 섬겨요. 우리는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뭘 봐요? 토정비기를 보고 대통령 선거 나올 때 보면 직관들 풍수지리를 하면서 조상의 묘를 좋은 데다 섬겨야 된다 해서 묘를 바꾸기도 하고 국회의원 이번 될까 말까 하는데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는데 그래도 가서 보려고 무당한테 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을 섬겼어요. 근데 바알이 남신이고 여신이 아세라예요.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산에서 강한 하나님. 그런데 이 비를 내리는 토지를 곡식을 잘 나오게 만들려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바알 남자신과 아세라 여자신이 좋아해서 이게 비를 내려줘야 융성하게 된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과 아세라 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신앙을 이렇게 섬기는데, 저 산에 가면 우리 옛날에 선왕당도 있고 또 산에 뭐가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산당을 끝까지 없애지 않고 무속신앙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시야 때나 히스기야 때나 그때 가서야 산당을 찍어버리고 쪼개버리고 꺾어버리는, 그래서 완전한 혼합신앙이 이렇게 왜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근엄하신 하나님, 점잖으신 하나님, 그런데 세세하게 먹고 사는 문제 복을 주시고 일반 것을 다스린 것은 이런 잡신인가 보다 해가지고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혼합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믿으라 하는데, 이것이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오직이만만 붙는데 꼭 플러스 알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죽어서 천당 가는 하나님, 아니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하나님. 근데 땅에서는 여기 행복과 좋은 평안을 누리려면 따로 뭘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조상 때 그렇게 했는데 후손들도 그것을 계속 이어내려오는 형태를 봅니다. 그런가 하면 세속화된 성전과 교회를 봅니다.
종교의 전통과 이것이 철옹성같이 되어서 법계를 하나님같이 섬기고 성전을 하나님같이 섬기고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이제는 겉에 그 종교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에레미야서 7장 4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가 성전이니까 여기만 왔다 가면 모든 것이 사함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하되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서로 작당을 하고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걸 봅니다. 세속화가 되고 종교가 이제는 전통이 되고 이제는 완전한 그 천주교 같이 아니면은 교계가 이렇게 하나의 전통을 세워서 인간의 기구가 되는 그런 것이, 그 기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그 나름대로 전력을 펴서 뿌리를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속화된 교회, 이것이 야고보서에 보면 교회에 왔는데 사회에 있는 그대로, 세상에 있는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걸 신앙을 믿는 걸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뭐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모든 것을 경영적인 마인드로 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세속적인 방향으로 나갈 때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 안의 세상적인 방식과 세속적인 지혜와 열심이 너무 열심이어서 이것을 열심만 하면, 사역만 열심만 하면 되는 걸로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의 경건과 윤리, 개인적으로는 착합니다. 정말 선행하고 정말 착한 아저씨입니다. 그러나 사회에 들어가면 사회의 구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소용돌이 속에서 악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부자로서 약한 자를 학대하며,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했는데 사회의 정의는 버려버리고 신앙이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 그래서 사회 전체를 다루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만 사회 전체의 사회 정의는 없애버리고 이렇게 전락되는 경우가, 이게 계속되고 있는 신앙 형태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신앙 형태를 볼 때 지금도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왔지만은 이것이 100년이 지나가고 나서 그것이 기독교 내에서 하나의 전통을 세우고 이것을 주춧돌을 쌓아가면서 이 기독교 내에서도 천주교, 과거의 천주교의 잘못된 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는데 기독교 내에서도 그것이 싹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볼 때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이 옳은가, 구약에서 대대로 믿어왔던 신앙의 근본을 보면 이 뿌리의 형태를, 이 구조적인 형태를 버리지 못했는데,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란 종교가 있으면서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것이 인정된 다음에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과거에는 학대를 받았고 박해를 받았을 때는 정말 순교의 정신으로 말씀대로 살았고 학대를 받았는데, 이제는 기독교인이 돼야 장관을 하고, 기독교인이 돼야 한자리를 하고, 기독교인이 돼야 사업을 하고 주류 세계가 되면서 도리어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볼 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있는데 정의로운 사랑은 가능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선하심을 내포하고 있는데, 죄인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모호함 속에 숨어든 뿌리가 너무 많이 있고, 정의로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로움, 정의에 충실한 사랑, 사랑이 충만한 정의는 가능한가?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은 God is love, 모든 걸 용서해 주는 건 좋으나 항상 끝까지 용서만 하는 하나님인가? 그렇다고 정의만 내세울 수가 있는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이 있으며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선의 승리, 결국 악의 처리를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을 보면 유대인이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였고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대적이 되었는데 그들의 죄를 채워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있다고 했고, 이사야서도 보면 하나님의 손이 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편손이 수그러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 진노가 아직 채워지지 않고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예언서들을 쭉 보면 대선지서 4개, 12개, 소전선지를 보면 이 열국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나 이스라엘만 탓하지 왜 다른 나라에 이걸 저걸 다 심판하고 이것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걸 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전 세계적인 창조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 이걸 심판하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열국의 전쟁들을 보면, 열국의 심판들을 보면 구조적으로 그들은 딴 나라를 쳐들어갈 때 너무 악랄하게 그런 걸 자꾸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고, 이 누구에게는, 유다에게는 이런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또 이스라엘에게는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모압에게는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저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 자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이방인들까지 다 지적하면서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인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제국을 통해서 자기 백성도 무참히 심판하는 걸 봅니다. 나중에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도 심판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판단의 도구가 됨을 봅니다. 이렇게 볼 때 나라도 그런 결과를 보면서, 그렇다면 인간 세계에서 어떤 악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네포르의 방법이 있어요. 독일의 히틀러가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악한 행동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젊은 신학자 보네포는 미국에 잠깐 갔어요. 그래서 안 돌아도 돼요. 들어가면 잡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악의 근원인 히틀러는 내가 들어가서 암살단을 만들어서 직접 악을 내가 처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 비밀 작업이 발각돼서 나중에 사형을 당하고 죽은 걸 봅니다. 직접 내가 세상의 모든 걸 처리해야 되겠다, 직접 뛰어들어야 되겠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처리하실 거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셔서 하나님이 정의로운 판단을 하시고 정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또 어떤 경우 따라서 달라지기도 할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 형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형태가 혼합주의였고 세속화였고 또 사회 정의를 무시하는, 조금씩 나아지지만은 우리 신앙은 완전할 수는 없어요. 또 시대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신앙이 개인주의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이 이제는 서서히 바뀌어서 이타적인 신앙, 헌신의 신앙, 또 사회를, 정의를, 공동체를 생각하는 신앙으로 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방금 말한 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맡길 것이냐,
또 개인적인 이런 가정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내가 해야 되지만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차후로 두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으로 다스리라 하는 걸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나의 신앙 형태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이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걸 보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범사에 하나님이 세밀한 부분까지 개입하심을 믿는 신앙까지 되려면 많은 과정을 겪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노력하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만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깨달음과 진리를 알지라. 진리를 알지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우리 공부해서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통찰력, 직관력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서 공부해서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은 인간적인 지혜로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모든 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 그런데 그 잠언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전체 세상의 역사를 알게 되고 창조를 알게 되고 구조를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뿐이 아니라 나에 대한 지식과 세상에 대한 돌아가는 지식이 어떤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가 이것을 체험적으로 또 나의 신앙 속에서 119편을 보면 구구절절이 얼마나 깁니까? 칼빈의 그 119편 그걸 보면 119편의 그 설교집만 해도 한 권이에요. 그걸 일일이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체험적이고 내가 신앙을 말씀을 그 지식적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현실에 적용하면서 성령과 교제를 통하여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를 분별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할 때에 그가 나를 깨닫게 만들고 인도함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되어서 분별력이 있고 모든 것을 판단력이 있고 현실에 적용하여 최고의 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무엇보다도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리라. 내가 말한 것을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런 세상의 지혜도 진리도 모든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지혜는 세상적이요 종횡적이요 마귀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넓게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감정에 쌓여서 누구와 갈등만 있어도 미워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하면서 성결하면서 모든 걸 포용하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이것이 어디로 갔냐? 나의 감정 속에서 사람이 싫어지면
강아지도 그래요. 예뻐하면은 이렇게 예뻐하지만은 무서운 큰 으르렁거리면 벌써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을 좋아하는데 우리의 정서는 어두운 걸 좋아하고 시커먼 걸 좋아하고 은근한 걸 좋아하고, 이래서 우리 인간은 어두움을 자기 나름대로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들춰내야 되는데 이것을 꺼려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중심적이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만 열심히 하면, 교회 내에서 어떤 경우 일을 열심히 하면, 사역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인격이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결과를 잘 되기만 하면, 성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인정받는다고 과정을 무시하고 옳은 걸 무시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룩의 문제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원래 부패하고 인간은 원래 원죄가 있어서 도저히 바뀌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 나도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난들 알겠느냐? 이 내 맘,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인정이 되고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노력하지 마지막까지 가지 않으려는 미리 포기하는 잘못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웨슬린주의는 인간이 노력하면, 인간이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다 완전주의로 모든 걸 다 인간이 뭐가 안 되냐 다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은 열심히 할 수 있으나 인간이 완전히 거룩한다는 것은 세상 모든 죽을 때까지 할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안 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된다고 단정하기도 그렇고 캐직주의가 있어요. 양쪽을 좀 짬뽕을 해요. 은혜도 받아야 되고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고,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도 교리적으로는 지금 내가 속한 교단의 신학으로는, 배운 신학으로는 인간은 도저히 변할 수가 없다. 완전히 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정도까지는 변할 수가 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인간, 습관이 변화되지 않고 그 과거에 주먹 속에 있다 오시는 분들이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뭐 하는 경우 그것이 자꾸 나타나는 경우를 보면서, 그러나 우리 인간이 내가 자각하고 할 수 있는 한도까지 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각자 정말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어디까지 인정하며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융합이 돼야 되고 어떻게 동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혼합을 해서 동업을 차려서 하나님과 내가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이걸 보면 예수를 믿는 구원 쪽을 강조하는 데는 인간이 다 완전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근데 성령을 강조하는 쪽은, 기도를 강조하는 쪽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떻게까지 이걸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나도 노력하지만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은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음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은혜로 된다는 그 칭의의 감격 속에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됐다는, 또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인도로 된다는 그런 진행 속에서 나의 체험과 나의 과정 속에서 도저히 오호라 나는 공가는 자로다 그러면서 내게 한쪽에서는 선한
마음의 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 하면 이쪽에 육신의 법이 있어 싸우는 것을 보는 사도 바울과 같이 되어도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그 절망, 갈등, 충돌을 고민 속에 인정하는 것이 솔직한 인간의 거룩의 과정, 신앙의 성숙의 과정 속에 이 솔직함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성숙할 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세상,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그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기까지 바뀌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근접히 나아간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 우리의 감정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 속에서 내주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이 인도, 마음의 감동도, 성령의 감동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세밀하게 기다리며 따라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간다고 강할 때 따라가지만 구름기둥과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미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더 선명해지고 더 가까이, 더 확실해지는, 명확해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확신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서서히 희미한 데서 이제는 명확해져요. 하나님 나와 함께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 감동을 주고 어떤 음성을 주고 명확하게 어떤 인식을 주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갈수록 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성령의 열매 중에 최고는 희락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마지막에 승리하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런 믿음으로 볼 때 확신이 있어요.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엎드러지지 아니하며, 이런 과정 속에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세상의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교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 한 분이 전 재산 80억 달러를 기부한 사람 억만장자가 있었어요. 애틀란틱 필랜스로피라는 재단의 적핀이라는 분이 평생 모은 재산이 80억, 9조 4천억 원, 이 모두를 기부를 했어요.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자기 재단도 다 없애버렸어요. 자신이 공부했던 코넬대에 10억 달러를 기부한 걸 포함해서 여기저기 남은 거 이번에 은퇴한 후 아내와 여생을 보내기에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억 원, 어떻게 보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밖에 안 됩니다. 이것만 대고 놓고 다 기부를 해버렸어요. 재단도 자기 이름으로 된 거 다 없애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됐으나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 생전의 목표를 이루게 되어 아주 만족한다. 이번 여행의 동반자들에게 감사한다. 자, 돈은 내 삶에 아무것도 더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돈으로, 권력보다도 체력이 더 오래 갑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큰 일을 찾아 세계를 여행하면서 얻은 만족감이 돈이 아직 주머니 속에 있을 때 얻은 만족감보다 훨씬 컸다. 이렇게 한 걸 보면서 현재까지도 10,000원짜리 시계를 차고 이코노믹 클래스 제일 3등짜리 클래스
비행기를 이용하며 자기 소유의 집이나 자동차도 없이 살고 있다. 이분이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진 인류를 빌 게이츠와 워린 버핏에게 기부하도록 만든 장본이라고 합니다. 기부할 때 더욱더 큰 영감을 준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니엘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구약의 사람도 했습니다. 은밀한 것은 하나님만 하신다, 미래도 하신다, 세계를 통치하신다, 그러면서 왕이 꿈꾸고 잊어버린 꿈까지도 밝혀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었어요. 은밀한 거, 비밀도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면 우리는 알 줄로 믿습니다. 9장에 보면 조상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세상을 통치하자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다가감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줄 줄로 믿는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너는 사자굴에 넣는다 했는데도 담대함을, 나의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는다는 언약을 믿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 이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룩함이 있었고 내 마음에 믿음과 담대함이 있으니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봅니다. 이 모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